자, 오늘은 로마 카톨릭 세 번째 시간인데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행위 구원. 카톨릭은 성사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하죠. 특히 그 카톨릭 신자가 되려면 세를 받아야 돼요. 왜 세를 받아야 하냐? 그 세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의 교황이라고 부르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세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인데 최초의 교황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침례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은 무엇이라고 반론을 하는가? 그러니까 맞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세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사에 보면 잘못된, 그러니까 타락한 교부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 제자된 교회 목사들도 다 카톨릭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했듯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잘 갖다 붙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말씀에 의한 물, 말씀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의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이든 말씀이든 아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그 물은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예, 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또 예수님 제자들이 물이 많은 곳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이 그 모습 보고 정결에 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물은 항상 그 개종할 때 침례가 있어요. 우린 침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침례라는 말을 안 쓰고 믹바라고 합니다. 믹바 의식이라고 해요.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결에 대한 논쟁이 붙었죠.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이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땅의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본향, 고향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고요.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합니다. 자, 어쨌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땅의 일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니코데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대꾸를 한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불가능하죠. 땅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하늘의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은 보온하는 모형이에요. 곧 침례인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그 분명한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으리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합당하다. 침례받기 합당하다. 그 물이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아도 세례 받으면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카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죠. 밥티스미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밥티스մ. 잠기는 의식입니다. 잠기는 예식.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지 않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어떤 관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물을 붓죠. 그게 관수례라고 해요. 뿌리는 것은 적수례. 뿌리는 거예요. 적수례. 그 다음에 어디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붓는 것을 관수례. 이렇게 합니다. 동방은 이제 카톨릭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동방 정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카톨릭 서방 교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서방 교부들은 다 100% 10이면 10명 다 가짜예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방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결코 물을 뿌리는 세례를 고집하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전부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왔어요. 침례의 방식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로마 카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제 1257항이에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어디? 사복음서 어디? 근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고 행위로는 결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고안해낸 거짓 교리예요.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입니다. 자, 1257항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가르치죠. 제 1212항에 신실한 사람들은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 누구 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고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인데, 이미 거듭났으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신실한 사람들은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쳐버렸죠.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세자가 아버지 다음으로 그 왕 위를 이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수업을 받아요? 세자 책봉 수업, 세자 수업.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공부하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상속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고쳐버리는 거죠. 자, 이제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요, 헛소리합니다. 1265항에 세례는 모든 죄들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종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 거짓말하고 있죠.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1263항이에요. 세례받으면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라고 해요. 용서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에베소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사실 이 구절로 로마 가톨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문 닫아야 돼요. 침례를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침례를 주는 경우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 성경은 세례나 침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으로 물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생사람을 장사 지내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옛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장사를 치러야 돼 하고,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을 땅에 파묻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물로써 물 예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뒤에야 침례를 받았죠. 빌립보 감수와 그 가족은요, 먼저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침례는 구원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먼저 세례받지 않았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했어요. 이게 순서예요. 침례를 받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먼저예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었고 마음에 믿었으며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순서가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도 항상 뭐예요?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고 그 전파된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 나중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야만,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깨우침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950항에 모든 성사는 신실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묶어주는 신성한 연결고리이며 세례 외에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들리죠?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침례 받거나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물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데,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뜸들이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일단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들은 말씀을 귀로 들었고 이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리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행하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성사시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 이것이 이제 바티칸 공회의 결정 사항이에요. 제 1088항이에요. 정말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은 성사시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간단히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가톨릭의 전통에 불과해요. 자, 세례에 관해서요, 또 다른 가톨릭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1274항에서 사실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인치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물론 성경은 이런 말이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과정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침례나 세례가 먼저인지. 먼저가 뭐예요? 거기 에베소서 1장에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어디에 앞뒤 구절에 세례, 침례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과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세례는 절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이 성경적이다라고 옳게 주장하는 원래 개신교에도 있죠. 장로교도 침례 주는 장로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도 그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은 뭐라도 침례 받는 방식은 성경적일지라도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가톨릭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은 서로 반대되죠. 가톨릭 교리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인간의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사가 인간을 구원하는가? 구원하지 않죠. 성사,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세크라멘트, 거룩한 일들.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일련의 행위. 거룩한 일련의 행위들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 외에도 몇 가지 성사를 더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죠. 짐을 지우고 있어요. 아니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면서 하면서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야바이꾼들이거든요. 야바이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바이꾼들.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뭐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고 따라갔는데 또 있어. 더 해야 된다는 거야. 로마 가톨릭이 야바이꾼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성사들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고히 한다. 이것이 1129항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내에는 7가지 성사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영서부터 시작해서 세례죠. 견진 성사.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도 똑같이 카톨릭이 하듯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사라고 안 하고요. 성예라고 합니다. 성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사나 성예나.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이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하는 성사죠. 혼배 성사가 있어요. 7가지 성사를 지켜야 돼요. 카톨릭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면요, 1년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식 치를 때 신부나 신랑이요, 그걸 고백을 해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아니, 결혼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 그거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면서 외웠던 걸 싹 다 잊어버리죠. 그 형식적인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 하더라고요. 오래 암송하더라고. 한 5분 이상 하더라고. 뭐라고. 암송 안 하고 쓰는 것도 있어요. 아, 읽게 해요? 저기 우리 친척은 암송하던데. 암송해. 뭐 보고 하지 않아. 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성사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면 성사는 카톨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카톨릭의 회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톨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지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에 있는 카톨릭 무덤이 더 많아요.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가 다 무덤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비록 카톨릭의 대변인이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카톨릭 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카톨릭에 속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지옥 가냐고. 자, 카톨릭이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주장하는 이 성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규례입니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가? 아니면 성사를 통해서 얻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카톨릭의 주장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확신을 하면 안 돼요. 확신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확신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한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만한 추측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추측의 죄,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죽은 뒤에 한나라에 간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교만한 추측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2092항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아무 공로도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허허. 여러분들, 자기 능력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 그 다음에 회심하지 않고 그분께 용서받기를 희망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희망하는 것. 이 전제가 좀 이상해요. 아주 모호하고 이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축축의 죄, 확신을 하니까 교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 믿음이 있느냐? 물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라고 했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죠. 그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며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가톨릭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내가 곧 예수님 편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가톨릭은 사도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에 얽매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라는 종교에 얽매여 사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얽매이는 거 싫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단이죠.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세뇌. 그래서 카톨릭뿐만 아니에요. 오늘 그 가짜들은요, 왜 자꾸 성경 이야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 아니 성경 이야기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교만하대요.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론적으로 7 성사, 그거는 카톨릭이 지어낸 잘못된 규례예요. 인간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무시했다고 구원을 못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모든 절대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다르면 다른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세운 규례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의 죄예요.